16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아주 큰 규모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으며 대규모의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지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의 목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을 바라보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장차 죄를 범할 여러 상황들을 염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달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고통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알 수 있듯이 참된 회개는 스스로 깨닫는 것 또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깨달을 수 없고 누군가 나 대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회개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말 무관한 가르침입니다. 하여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참된 회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징계와 심판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위풍당당한 자로서 그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깨닫는 자, 또 스스로 돌이키는 자는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깨닫는 자는, 또 스스로 돌이키는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하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의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죄사함의 용서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의 자비와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죄인된 인간이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과정을 계속하여서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DNA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축복은 단순히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속에서 이러한 간구와 회개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것이 보여지거나 또 주어진 것에 대한 풍요와 번영만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축복은 단지 경제의 번영 또 막강한 군사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태평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적 차원에서의 축복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그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공적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태평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신자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또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이건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태평의 상황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려고 드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하겠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스스로 돌이켜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해요. 사실 이 과정이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거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과정을 겪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자체가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의 근거를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그 종 모세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처음부터 살피면서 자주 강조했던 언약이 있었죠.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무조건성이라고 했죠.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그 언약의 관계는 무조건성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그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언약을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지금 모세와 맺은 언약을 거론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의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전에 말하면서도 오늘은 모세와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모세 언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간단히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은 모두가 서로 연관성을 띠고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들은 다 서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언약의 갱신과 언약의 확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많은 연속성이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사실은 모세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세 언약은 그러면 어떤 언약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나오겠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계속 강대해지고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상당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자손들을 계속 번성하냐? 그리고 이들 민족은 왜 계속 번영하고 번성하며 증가하냐? 계속해서 학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력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 심해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시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시작점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요즘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표가 뭐였습니까?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징표, 모세 언약의 대표적인 징표는 십계명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의 대표적인 징표는 할례였죠. 노아 언약의 대표적인 징표는 무지개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대표적인 징표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언약 또는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모세 언약은 십계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구원이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적인 언약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언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도 역시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한번 섰어요.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냐? 돌아가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나오는 건 지금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학대하는 그 고통의 양을 늘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학대하게 됩니다. 더 심한 노예 생활을 바로가 명령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이 돼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였더니 더 큰 학대가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장면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며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하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죠. 여기서 6절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장차 나타날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다보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책임과 요구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책임과 요구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2장은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말할 것을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만일 너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와 너의 아들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명령들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그들의 계명 순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세 언약, 이스라엘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십계명 또는 율법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봐야 모세 언약 역시 은혜로운 언약 속에 이루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들은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을 분리해 버리냐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분리해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성경을 해석하죠? 시내산 언약부터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는 신학은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시내산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 온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받기에 어떤 합당한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먼저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구하신 후에야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들이요 내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후관계를 잘 살펴보면 십계명 또한 분명히 은혜로운 약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소개되고 있는 장 하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대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십계명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 안에서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 조항들이 강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비가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문장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요구를 앞서고 뒷받침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간의 책임과 요구를 앞서고 뒷받침한다. 이게 성경의 해석 원리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축복은 솔로몬의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축복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바르게 누리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행하는 이 축복은요, 사실은요 다짐입니다. 다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건 다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축복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다짐이 있더라는 거죠. 다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나이다. 계속하여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면 다짐과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짐 없이요 받은 축복들을 누리기 바쁜다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죠. 56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좋은 약속,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모든 좋은 약속이 도대체 뭐냐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장이라고 하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는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나타내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좋은 약속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언약은 사실 복만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 언약은 복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 저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에 대한 약속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시대에 만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무수히 많은 역사적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이 부족했고 얼마나 많이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약속들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조건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상황을 한번 들춰봅시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낙성식을 행하고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세월 속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다. 날개로 업어왔다. 믿음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공로라고 할 수 없는 건 뒤돌아보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운행해 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업어온 겁니다. 업어온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행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반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보다 우리가 행하는 계명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순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그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자기의 왕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저주에 대한 약속도 성취가 돼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물론 성취가 되긴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태평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못한 게 없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완전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무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태평하게 세워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약속들로만 성취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모세 언약 가운데 담긴 십계명과 그에 따른 확장된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보시면 5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언약의 대원칙이 있어요. 이거 언약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언약의 대원칙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대원칙, 대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언약의 대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언약의 대원칙과 패턴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을 앞서서 뒷받침하고 지지하지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켜가겠다,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완벽한 순종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인간에게 완벽한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데 과연 인간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왜 그럴 수 없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따져보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제사입니다. 제사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피의 제사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히 순종하는 것처럼. 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계명 순종이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성량, 가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사실은 순종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순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을 해낼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은 언제나 피의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언약의 내 패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은요,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기억하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제사는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냐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 용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내다보고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6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조항들을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라기보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율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 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주의의 심취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계명 순종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일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주의자들, 그죠?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위험성이 정말 많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처럼 교우들 앞에서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저만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순종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패부를 보신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면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행함이 곧 구원을 얻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첫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며 이어서 나오는 조항들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자가 나타내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막 드려버리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행위가 너의 믿음보다 낫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행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울의 신앙의 그 문제점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겠죠. 마음은 지금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비록 믿음은 생기지 않았으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런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겠죠. 대개 이런 분들은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삶에서 마주하게 되냐면 아직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그런 교우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성격은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격이 달라요. 그들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소망을 두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바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의 바램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6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솔로몬의 바램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뭘까요? 대주제죠. 세상 사람들의 대주제. 이 복지입니다. 복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소유하는 권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제 한마디로 복지라고 표현하죠.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 부족하지 않고 백신 공급받기 원하는데 백신 부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틀로 복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언제나 복지를 꿈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나 가난 귀한 복지성에 뭐 이렇게 이런 찬송들 있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고 또 목적하는 것이 복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 바램은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바램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훨씬 크고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온전히 전심으로 행할 때에 세상은 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임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임무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임무가 아니었어요. 구약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임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방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보게 하는 임무입니다. 그죠? 안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죠? 가나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와서, 그래서 10장에 가보면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보고 휘청거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무가 이스라엘의 주된 부름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킴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열방에게 보여줄 때 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런 임무를 띠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주께 받은 그 축복들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분명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살아내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솔로몬 왕을 보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열방에 와서 봤더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솔로몬은 사실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주. 그러면 누가 왕이냐?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늘 옆에 율법의 등사본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열방 앞에 비춰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열방의 왕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방이 와서 보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9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교회 문 열어놓으면 그냥 막 밀려 들어왔어요, 교우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막 밀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은 믿음의 갈망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교우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 교회들이 지금도 아무리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대한민국은 비행기 한번 뜨면 다 십자가, 온통 십자가 물결입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 갈 때 뜨니까요, 다 십자가다. 진짜 우리나라의 이 상공은 다 십자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옳지 않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들이 편만이 많이 있다는 거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임무가 뭐겠어요? 가서 전하는 거. 물론 신약시대에 이것을 행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쳤던 건 와서 보여주는 걸 놓친 거죠. 와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교회의 원리이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바로왕 앞에 서서 모세가 무엇이라 말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변하듯이 그 역할을 우리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약 교회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 돼요. 와서 보라.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들 투성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앞에서 변화되고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웨슬리가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 너를 통해 읽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가끔씩 이렇게 우연찮아 대화해보고 또 살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뜬금없어 하는 눈치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여유를 갖고 또 우리의 삶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궁핍하고 또 부족하고 표면적으로는 갈급한 게 많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충만을 갖고 있는 이상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려울 것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교회 안에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또 비슷한 또래의 부모가 있죠.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제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죠. 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공부가 다냐? 뭐 이런 현상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야지. 뭐 이런 현상들. 믿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축복해 주고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단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뭐가 나 있어요. 항상 뭐가 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나보다 남이 더 가지고 있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고 있고 나보다 남이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으면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잘 되다가 갑자기 굉장히 힘들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뒤에서 앞에서 굉장히 그 위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굉장히 그 쌤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하는 분들 식당에서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역설적으로 세상에 있는 성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기독교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남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은 내 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같이 갑니다. 신앙은 하나의 무기나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물론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 교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사는 삶의 기쁨과 축복, 그리고 자유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만이 우선임을 드러나야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신약교회 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직분이 상승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으로 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훨씬 크고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며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도 돼야 하지만 누군가 와서 볼 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